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느헤미야서 12장의 부분은 이 1차, 2차, 3차 동안에 귀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런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을 옮겨 적은 것을 살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피지 못했던 뒷부분 44절에서 47절의 부분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로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서원하고 11조와 여러 헌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고 그러한 것이 드려지니까 그것을 성전에 이 창고 방을 정해서 그 방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것을 각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주도록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의 모든 이제 직무들이 제대로 자리가 잡고 그런 제사의 제도리 제대로 자리가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와서는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언제냐? 바로 그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그 제사장의 명단,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의 내용,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1조와 여러 헌물들을 관리하는 그 내용,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다 한 날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한 날에. 그 한 날에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이 모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낭독을 했잖아요. 초막절 행사에 모였을 때도 그렇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성전 봉헌식 때도 모였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백성들은 아마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아마 요청을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전과 동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읽어지면서 모세의 율법이 읽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의 이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이 모세의 오경을 다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또는 일부분 어느 시간 그 정한 시간까지를 쭉 읽고 그런 가운데에 또 새로운 것을 갖다 읽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말씀을 계속 봉독을 했다면 그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다가 이제 알았다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이 날에 읽혀진 것이 신명기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서 일정 기간이 아닌 앞으로 영원토록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정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자, 그러한 말씀이 이제 읽혀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섞여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 때도 분명하게 그런 이방인들을 축출하고 이 혼인들을 금하는 것을 행했지만 이 백성들 안에서는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자녀가 있고 또 그런데 부인을 내쫓고 자녀를 내줄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적미적했던 부분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은 바로 인근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가운데 이제 아나돗도 나오는데 아나돗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죠. 그래서 동과 서에 딱 국경을 인접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나라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남자들과 결혼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잘못인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암몬이나 모압과는 같이 그런 이 함께 하지 말라고 했구나. 왜냐하면 암몬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암몬을 피해서 갔었고요. 모압 같은 경우에는 발람이, 그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그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전쟁터에 와서 저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못하게 함으로 축복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이 말씀이 정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한 것이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뭐 이혼을 하고 내보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총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아마 그러한 이제 모습을 단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그때의 인접 국가의 포로들도 같이 다 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유대 사회에 섞여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혹여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들을 분리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3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개혁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을 개혁시키는 그러한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마지막 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에 나오는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부분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큰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 산발락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짓는 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을 집요하게 이 반대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도비아잖아요. 근데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격에 있는 그런 귀족들과의 유대가 되게 강했었어요. 서로가 강하고 또 결혼으로 서로 맺어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쉽게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어쨌든 배척하려고 애를 썼지만 왜요? 제사장의 그 아들이, 그렇죠?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손자고, 그 아들, 그 손자인 그 아들이 산발랏의,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런 관계가 너무 가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내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재하고 있는 때에 과연 도비아의 방을 그 성전에다 만들었을까?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받아 청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을 비어 있는 동안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었느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32년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32년이면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온 것이 444년이잖아요. 그때부터 12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12년이. 그래서 12년째 되는 해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3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12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에 따라 또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도 10년이 넘도록 한 12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이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죠. 감히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도 철저하게 성전 제도를 잘 지켰던 겁니다. 12장에서 그 정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가 그러면 12년째 되는 해에 얼마 동안 그곳을 비웠을까? 예, 이 이스라엘 얼마를 비웠을까? 여기서 보면은 마치 얼마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며칠 후에 이렇게 나오죠. 며칠 후에. 그러니까 며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루 이틀 3일 뭐 이 정도 되겠네? 한 2, 3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며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며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날의 개념도 있지만 해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몇 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해. 그래서 여기는 며칠보다는 몇 해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그 해석이 무난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렇게 올 때에도 한 달을 걸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빠른 그런 모습이었고 일반적으로는 한 달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러한 거리인데 그들이 갔다가 한 달을 넘게 가서 있다가 그것도 12년 만에 아닥사스도 왕이 참다 못해도 너 빨리 와 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보통 12년을 있게는 하지 않을 텐데 뭐 보통 한 3년 4년 있다가 가는데 이 유다가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견고해질 때까지 그가 계속적으로 좀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연휴에서인지 아닥사스도 왕이 너 빨리 와 해서 그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가갖고는 그 한 달이 넘게 걸려서 가갖고 그리고 거기서 뭐 2, 3일 있다가 아이고 저 다시 유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적게는 1년, 길게는 여러 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후에라는 단어도 끝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단어가 끝에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후에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몇 해 끝에 그러니까 몇 해가 지나서 그 끝이 났을 때 그때 이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아니면 몇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며칠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다 오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들이 왔다가 돌아가면 다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생각할 때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안 올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뭐 몇 달이 흐르고 1년이 가까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이 점점 그 견고하게 가졌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를 위해서 만든 이 방이 어떤 방이냐? 바로 앞에 12장에서 그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그 11조와 헌물들을 갖다 모아놓는 그 창고방이 바로 그 방인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비워놓고 그 큰 방을 도비아의 어떤 별장처럼 쓰도록 그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그 방에서 거처하다가 그리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모든 세간들을 갖다가 집어 던져 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방을 비워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에 그서 빼앗았던 그릇들과 집기들과 또 이제 그러한 헌물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십은 아마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 있는 방들을 책임 맡는 그런 일은 없어요. 4절에서 봤을 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니라 동명의 이 성전을 관리하는 엘리야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방 하나를 자기 그냥 직권으로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 내어쫓고 그 성전의 그 방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첫째로 이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이제 그 성전에 그 곳간을 갖다가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비아가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낸 헌물이나 11조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것을 두었다가 그것을 나눠두지 못하고 그것이 그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나눠주고 가져가 버리고 실제로 필요한 그 매월 어떤 그런 지급을 받아야 될 레위 사람들 또는 뭐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걸 하도록 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밭으로 일하고 가고 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다른 일을 하러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예, 설교 시간에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성전에는 어떻게 돼요? 제사가 드려지지 제대로 못하고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도들은 신앙으로 좀 더 침체해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그냥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것의 이제 문제를 보고 이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만장도를 꾸짖어. 만장은 이제 그 방백들,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강하게 꾸짖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너희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이렇게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해서 다시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 비었던 그 창고에 다 들여놓고 그리고 도망갔던 흩어졌던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계속적인 그러한 것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는 것도 우리 뭐 전사님이나 이렇게 사례를 주는 것도 결국에는 교회 전념을 다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물론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거에 더 이렇게 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단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다든가 또는 뭐 다른 일들로 인해서 뭐 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그것을 이제 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 때문에 서로 틀어지고 교회를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솔직한 얘기예요. 알 수는 있겠죠. 예, 돈 버는 방법들을 왜 모르겠어요. 방법은 아니 알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사실은 바른 모습이다. 물론 가난한 개척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문제가 되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그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의 내가 경계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대로 이 신앙의 생활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약의 율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규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 규례의 가장 큰 지켜야 될 일은 뭐였냐면, 그 중심은 뭐였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7일은 노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사하지도 말고, 장사를 사지도 말고, 또 일하지도 말고, 이제 그러한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하고 또 물건을 사고 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일하러 막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막 혼을 낸 거예요. 아니,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인데 어떻게 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술틀에 가서 술을 짜러 가고 무화과를 짊어매고 장사하러 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그 성문으로 이제 더 이방 사람들이, 저 시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두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 짐을 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 왜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날 이 대목인데 와서 장사해야죠 막 그러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안식일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성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식일의 전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처럼 밤 12시 지나서 다음 뭐 두 번 지나서 12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창문을. 그리고 안식일에 문을 열지 않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또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일을 못 나가죠. 왜냐하면 성 밖에 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딱 닫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못 나가고, 딱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막아도 대낮이 되면 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밖에 이제 장사하러 온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제 죽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밤을 새고 지키고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엄히 경계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밤을 새고 여기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벌하겠다. 그래갖고 쫓아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왜?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예. 10계명 가운데 4계명인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경계하여 해야 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세 번째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한 개혁은 뭐였냐? 23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뭐예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앞에서는 뭐 그 아까 그 1절 3절 얘기는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을 통한 이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스돗, 모압, 암몬이 여기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스돗은 옆에 서쪽, 이 모압과 암몬은 이 동쪽에 있는 이 국가들인데, 이들과 서로 통혼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쭉 내려가 보면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압과 암몬은 셈족 계열입니다.
셈적 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다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차이는 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사람하고 저 이북의 평안도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서로 말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 우리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붙여놔도 서로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이 서로 멀어지면 멀을수록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같은 말인데 그렇게 지역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사용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유다의 히브리어와 이 많이 비슷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면 알아듣고 금방 배우고 또 배울 수 있고 이런 이제 이 언어인데, 아스돗 단어는 좀 달라요.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의 도시라. 블레셋은 함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셈족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그 노아 이 그 아들 이들에서 나눠진 그 이제 사람들이니까 완전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엄마한테 배우고 자란 아이가 아빠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냥 엄마가 쓰는 이 아스돈 말, 저 블레셋 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 유대인 안에 결혼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자녀가 나중에 제대로 이제 신앙 안에 컸는가를 시험해서 유대인으로 편입을 시켜줍니다. 한쪽만 부모가 되면. 그러니까 목에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인 경우에는 그 제대로 배우면 뭐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 북의 쪽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이 참 중요해서 나중에 시험을 봐야지만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스도 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약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자신과 다 지냈던 이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이 유다의 말을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이제 그 화가 난 느헤미야가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때렸다는 건 아주 심각하게 그 완전히 그 이방화 되어진 어떻게 보면 남자들까지도 이방화 되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징계할 총리의 권한으로 그런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을 이제 징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것은 그냥 뭐 주먹으로 잡아갖고 막 쥐어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그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에 솔로몬 왕을 예로 들어요.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고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데려오면서 우상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으로 번져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포로가 돼서 돌아오는 귀환민이 되고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러한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죄악이 그때의 죄악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보다 훨씬 큰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경계하고 또 맹세케 하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랏 그 사마리아의 그 총독인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 혼인 관계로 서로 친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산발랏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가 그를 내어 쫓아버렸다라고 이렇게까지 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 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 3절, 이 3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다시 바로 세웠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다 떠나게 했고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이 그 헌물을 제대로 잘 드리게 해서 성전에서 이런 제사들이 잘 이루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서 내게 복을 주시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쭉 살폈어요. 이 마지막에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한 그가 귀환하면서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말라기에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의 문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신랄하게 거기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비웠던 이 기간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다시 개혁을 일으킬 때에 바로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러한 개혁에 힘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귀환한 이 마지막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다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고초를 겪고 수십 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돌아와 놓고도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찾지 못할 때 귀환은 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러한 침략과 또 잘못된 그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그래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구원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받을 겁니다. 외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 정말 이 오고 싶어도 이 성전에 못 올 수 있는 그럴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충남 집사님 지난주에 안 와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우리 딸이 어디 요양원에 데려다 놨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90이 넘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 순식간에 한번 코로나 걸리고 아프더니 그래도 회복됐다고 그 지팡이 끼고 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이 건사가 안 되니까 이제 요양원에 모신 것 같아요. 그냥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시간 언제일지 모릅니다. 남은 기간 진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나라를 재건하긴 하였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에 그들의 복이 제대로 임하지 못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저 이름만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